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의 찬양에 기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고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예배를 기대하시듯이 우리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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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의 다스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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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에 무릎을 꿇고 주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 예배 가운데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찬양하네.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 한 번 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합시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의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갖 잘못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옥동 사랑의 교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을 희망찬 해로 맞이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직분과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여 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 스스로가 미약하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을 드리며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금 시간이다, 봉헌한 시간이다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땀 흘리며 어려운 가운데도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땀을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시고 그 수고를 아시고 그 한숨을 아시고 그 기쁨을 아시고 그 감사를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뿌리게 하시고 심게 하셨사오니 거두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 그 복을 흘려보내며 그 복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의 가정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미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드린 그 성도의 가정에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그 땅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천번째 예물을 드렸고 주일의 예물을 드렸으며 삶의 드림을 드리고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물질이 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 많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예원 자매, 박주원 자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아멘. 박수로 경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 부흥의 설교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인내하며 연단으로 소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뭔가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것은 사실은 사라지고 변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아마 다 알 수 있듯이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색깔도 좀 바꾸고 올해표로 또 바꾸고 뒤에 판을 대어서 훨씬 더 견고하게 예쁘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 배경은 배경입니다. 배경이 아니라 설교자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눕시다. 모든 것들은 다 배경이거든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자, 시작.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자,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자.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로서 지난주 예배라는 큰 축복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행함입니다.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리 히틀러 카터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트루시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대안적 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려냐면요, 요즘 여러분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 또 이목을 끄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팩트인데, 누가 봐도 이게 맞는데, 현상이고 사실이 맞는데도 정치적 입장이나 또 진영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실은 더 이상 힘을 갖지 않는다라고도 말하지요. 앞에 말했던 트루시니스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의 의미가 바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인식하려는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들을 때에 이것이 진실이냐 진리냐 이런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느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냐,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인 겁니다.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거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들어야 될 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해야 할 일들만은. 물론 모든 것이 다 듣고 싶은 얘기, 들어야 할 얘기, 해야 할 얘기,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다 있겠지만은 치우쳐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을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참 구분이 쉽지 않지만은 진실이란 것은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 흔히 말하는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느껴지며 지각되어지는 것, 그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진리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변합니다. 감각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되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목욕탕 물에 들어갔을 때, 그죠? 어른들은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 말 믿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처럼 일단은 팩트는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여기에서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모두가 변하지 않으리라라고 믿을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그 사실,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죠. 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진리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이상준과 홍길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주 친한 친구 상태입니다. 친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홍길동과 친한 친구이다. 이것은 진실일까요? 진리일까요? 진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홍길동과 항상 친한 친구일 수는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진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탁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치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정치인들은 각자의 말이 다 진실인 건 맞을 수도 있는데 진리라고 외치고 이것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영이 나뉘어지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곤탁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것은 뭘까요?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이후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든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가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있고 이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에 참 우리는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배경이 언제입니까? 광야 배경입니다. 광야에서 살아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뭔지 알아? 너희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 거야. 그럼 뭘로 사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광야를 걷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너희들 떡 먹었지? 배부르지? 좋았지? 그런데 그 떡은 완전하지 않았지.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졌지? 너희들 배고프다 해서 만나 주니까는 좋아했지. 근데 만나 먹다가 조금 지루해지니까는 뭐 달라 그랬어? 고기 달라 그랬지. 고기를 줬지. 그래서 행복했지. 근데 그것이 영원했냐? 영원하지 않았지. 먹었지만 또 고파지잖아. 그래서 먹으면서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법도, 규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배고픔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그들이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현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돈이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제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아갑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해 주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잘 드러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가면요, 이제 스데반,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지요. 그걸로 인하여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는 말입니다. 빌립이 행한 일은 물론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물러가고요,
병도 낫고 못 걷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표적도 나타나지만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은 빌립이 전한 메시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점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무당,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데 그냥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말해서 보면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이 사람을 크다 읽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몬은 살만한 사람이겠습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유명하고요. 또 많은 재물도 가졌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향력 있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사실은 더 목마름과 더 필요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전도함을 믿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자, 시몬도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귀신을 쫓던 사람이, 마술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아쉬울 게 없었던 그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좀 주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성공한 시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은 알고 보니 바로 예수님이 채워야 될,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그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그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벌써 그 과정을 알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몬이 이제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전심으로.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상태입니까? 안 믿는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믿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보니까는 아직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시몬이 그 광경을 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다니는 사람입니다. 대충 다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잘 믿고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그때 예수를 믿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시몬이 하는 일은 뭡니까? 돈을 꺼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돈 들 테니, 나의 가치를 지불할 테니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몬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던 개념 속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나의 지식과 내 배경을 근거로 이 일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뚫고 나가려고 하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현상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몬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부가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때까지 시몬이 배운 게 이겁니다. 시몬에게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이, 시몬이 마술을 행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의 대가를 지불하고 더 강한 마술, 더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사 입장에서 사실은 시몬은 큰 잘못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과 관계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 주제, 행복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런 실수를, 이런 누를, 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시몬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겁니다. 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그 내 앞에 있는 그 진실을 믿고 내 힘을 펼쳐나가고 그것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폐를 끼치는 겁니다. 최근에 지난주 뉴스 좀 몇 개 봤을 겁니다. 연예인들 몇 명이 등장하면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그 아이들 TV에 나오고 많은 국민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줬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시끄러워서 막 거기서 야구도 하고 뭐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폐 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내 경험으로 하면서 내가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했다? 빌립이 했다? 아니요. 그 안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성령을 정의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뜨거우면 된다, 그냥 크게 소리 지르면 된다, 그냥 좋으면 된다, 그냥 기쁘면 된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이 한때 이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오해였고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진 이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진리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진리의 성령으로 바르게 되는, 진리의 성령으로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이것은 바로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행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것은요, 이거가 비슷한 겁니다. 야, 내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근데 축구도 못하는데 사람은 진짜 착하대. 반대로 사람은 진짜 착한데 축구를 너무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 하면 안 되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말은, 난 성경은 잘 안 읽지만, 난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다시 빌립처럼 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말씀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내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 40년 안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만 구합니다. 계속해서 매출하기만 구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만 구합니까? 세상의 가치만 구합니다. 돈만 구합니다. 권력만 구합니다. 지식만 구합니다. 나의 행복만 구합니다.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 위에 말씀이다는 거. 아, 말씀만 먹으면 된다, 밥 안 먹어도 된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가난해도 돼, 교회 다니면은 굶어도 돼, 밥 안 먹고 기도만 하면 돼, 공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 떡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 그것이 너희들의 떡을, 너희들의 공부를, 너희들의 실력을, 너희들의 은혜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그것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첫 번째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1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긴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역사를 알고 또 모든 그 말씀을 배운 자로서 전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옥동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적는 것을 저는 꼭 권합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적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토시 없이, 토시 틀리지 말고 다 적어라, 필기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이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근거,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목사님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도 되지 못할 상황에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꺼내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정말 아플 때, 내가 정말 기쁠 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교 노트를 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는 나중에 제가 또 하나의 예화를 들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교 적고 그다음에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말씀 부흥회를
몇 차례 가질 겁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물러가야 되겠죠. 그 가운데 영성 집회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그 말씀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 앞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그리고 온 성도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이것은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그대로 하고요.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역 모임 때 함께 나누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은 나의 최고 묵상을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요. 굳이 제가 좀 표현을 해볼까요? 며칠 전에 제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들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좀 신학교 같이 공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저도 한때 그 영어 문법 과외도 하고 학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런데 그 친구는 원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데 책을 추천하는데 자꾸 원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서는 네가 번역해가지고 하자 이러니까 저한테 예전에 네 영어 문법 과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안 외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단어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문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를 묵상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한다면, 매일 영어 단어 하루에 5개씩 꾸준히 매일 외우는 사람과 영어 단어 하나도 안 외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씀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삶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주님은 나의 최고 묵상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깊은 묵상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매일, 그리고 나누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올해도 원성도 성경 백독 통독에 도전할 겁니다. 작년에 아쉽게 아주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도전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읽을 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렸다면 두 번째 읽을 때는 반씩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가장 이 말씀 가운데 신경 쓸 것은, 저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인데요, 제자 훈련을 제가 조금 바꿀 겁니다. 제자 훈련 과정이 굉장히 스페셜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받은 그 훈련이, 그 교회는 제자 훈련 받으려고 1년, 2년을 줄 서서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좀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사모함으로 준비한데, 근데 올해부터 제가 좀 바꿀 겁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단기 과정으로 한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접근성을 쉽게 해서 올해 안에 1기, 2기, 3기 나오고 오전반, 저녁반 해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너무 기니까 1년 하니까 2년 하니까 3년 하니까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요 단위에 한 단원 끝내고 1단원 끝내고, 또 안 하신 분 1단원 하고 또 1단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재가 이렇게 단기 제자 훈련 교재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교재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찾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찾으면은 무식하진 않지만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안 그러면 이런 단기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올해는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는 말씀 훈련을 받는다. 그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그죠? 평신도 성경대학 하면서 계속 지금 소요리 문답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 배우고 듣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적고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이제껏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약속의 말씀에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적용이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빵을 먹어요. 내가 빵을 먹으면 내 삶 가운데
내가 행할 때 빵이 나와요? 아니죠. 이 빵은 내가 꼭꼭 씹어 먹어서 열량을 일으키고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암송 중요합니다. 암송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을 성경 구절 줄줄줄 외워내라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소화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사랑이란 단어가 내 삶에서 내 손과 발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소화가 되어서 내 삶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성경 구절 줄줄줄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이 구절,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 나와요.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도 못 읽어봤어?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않았어? 이게 성경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안다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안다면 그거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그렇게 아내 속상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죠. 아내 남편한테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말씀들을 줄줄 읽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화를 시켜서 내 삶으로 행해내는 것. 참 어려운 숙제이지만은 재미난 숙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도전인 것 같지만은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릴 적 참 많이 불렀는데 그러고 보니까 최근 많이 안 부른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은 1993년도에 보스턴에서 사역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6천여 명의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둘째 날 이 집회에 강사였던 윌리엄스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 관련된 찬양을 찾는데 이 성경에 관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다니고 함께 집회를 했던 목사님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틸만 목사님, 내일 이런 집회가 있는데 곡을 하나만 써달라고, 말씀에 관한 곡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틸만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목사님이 시를 써주세요. 작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작곡을 할게요.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작사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성경책을 뒤적뒤적 거리는데요. 이 성경책이 보니까 어머니가 임종을 하실 때 돌아가시면서 주신 그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들으시는데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쳐주시던 그 일들, 어머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시던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15분 만에 쓴 가사가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 가사를 써서 가져갔으니까, 윌리엄스 목사님이 가져가니까 이 목사님이 또한 이 가사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곡을 쓴 것이 바로 조금 후에 우리가 부를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이겁니다. 왜 이 목사님들에게 이 성경책이 이런 은혜를 줬을까요? 단지 이 성경책이라는 책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얽혀 있었던 어머니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와 관련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그것이 그 삶을 움직였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이 선포되진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연결된다면 여러분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내 힘으로 살았던, 내 방법으로 살았던, 시몬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가사가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책을 하나 물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도 나중에 이 찬양 부르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성경책 하나 물려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세요. 그만큼 여러분의 성경책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껏 그토록 하고 싶었는데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토록 해결돼야 되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고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의사 우리 주신 말씀부터 간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습으로 다 해봤지만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다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될 때입니다. 말씀과 연결된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연결된 것으로 녹여서 소화시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행하여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것이 전부가 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그 말씀을 듣고 적고 행하여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연관이 없던 관련이 없던 우리가 말씀과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강해지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셔서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말씀 행하여 복 받읍시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정책 1월 16일 발표에 따른 옥동사령의 예배 및 모임에 대한 공지를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2시를 재개합니다. 1월 24일부터 하는데요. 일단은 전체 좌석수의 20%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한 50명 가량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좌석이 250석 정도가 되니까요. 대신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방역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는 저희들이 매번 50명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1월 18일 내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청 예배, 꿈둥이 예배도 1월 24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구역 모임 및 소그룹 모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모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인이 안 되면 4명까지는 모여도 됩니다. 올해 구역 편성이 4명 모이기에 확실히 모일 수 있는 분들 한 3분에서 4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지금 서서히 다시 모임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온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보통 우리가 연말 또 새해에 했었는데 해가 바뀌었지만 하지 못했는데요. 1월 25일 월요일부터 1월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새벽기도회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랑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수여를 할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출석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특송 순서 미리 참조하시고요. 2020년 교육부서 수료 예배를 작년 말에 가지지 못했거든요. 1월 30일 한 달로 추어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육부서 수료자들 참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뱅크 카드 작성하실 저에게 지금도 내어주시면 되고요. 새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카드 저에게 오셔서 뽑아가셔서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추루감사 추루 축복 이벤트는 1월 24일 다음 주일까지 선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요. 다음 주일 또 오신 분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우리 당에서 준비한 선물 가져가시고 메시지 서로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예배 및 기도 담당자는 순서에 따라서 각자의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요. 교회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요, 오는 토요일은 4구역, 31주간은 5구역, 카페 청소, 그다음에 본당 바닥 청소는 오는 토요일 7구역, 그다음에 30일 8구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역당 지침이 조금 이제 교회는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금 얼어있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서로의 교제, 또 교회로서의 활동들을 조금씩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다시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로 합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또 함께 새벽기도에서 만나고요. 수요예배 또 금요 부흥회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수고합니다.